7월 마지막 주부터 미취학부 여름 성경 캠프를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면 마치게 됩니다. 올해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된 여름 성경 캠프의 주제는 Great Leader로 우리 인생의 위대한 리더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리더 모세를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캠프 마지막 날의 말씀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미취학부 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곳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을 치게 하셨는데 바로가 자신들의 뒤를 쫓아온 것입니다. 눈을 들어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울게 원망합니다.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낫다고 배은망덕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 유월절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해준 것은 또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도간에 든 쥐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망망한 홍해, 건너갈 방법은 없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 병거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고 어디로 숨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막 울부짖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에 제가 필리핀에서 살았을 때 일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물폭탄이 쏟아진다는 표현처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필리핀은 태풍도 자주 발생하고 정말 비가 무섭게 쏟아질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태풍이 한번 오면은 막 돌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너무 위험해서 그 태풍의 급에 따라서 전체 휴교를 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시골 동네의 어느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주일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한인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또 거리가 있어서 트라이시클이라는 옆에 좌석이 달려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비바람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오토바이 운전사 뒷좌석에 타시고 저와 어머니와 동생은 옆에 딸려있는 좌석에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 오토바이 택시가 막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물이 순식간에 차서 파도가 일렁이고 앞은 보이지 않게 비는 쏟아지고 아버지는 얼른 이제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먼저 내리셨는데 철로 된 대문이 녹이 슬어가지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사는 자기도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내리라고 그러고 집에 대문은 열리지 않고 비바람은 몰아쳐서 오토바이도 막 날아갈 것 같고 그 순간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버틸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면서 울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이었겠죠. 그렇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군대와 홍해 사이로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셨을까요? 그냥 평탄하게 순조롭게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이런 원망을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들을 잠시 위기로 몰아넣으신 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더 크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를 해서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무언가라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에서야 주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아픈 홍해 뒤는 애굽 군대와 같은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십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위기로 몰아넣어서라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던 모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하게 가만히 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때면 무언가를 해보려 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더욱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데 익숙합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무슨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할 때 미리 그 상황을 계획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둬야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사실 과한 준비를 하고도 불안해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 노아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이제 우유를 먹이다가 이런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몇 개월 안 되었을 때 노아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아기가 자꾸 두 손으로 젖병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유가 안 나온다고 울고불고 저 초보인 엄마는 그런 노아와 막 씨름을 하면서 노아야, 엄마가 우유 주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줄 건데 자꾸 이렇게 손으로 밀어내면 너만 힘들고 우유도 못 먹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나야, 너도 가만히 좀 있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해주는데 너만 힘들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염려와 두려움에 내가 또 무언가를 내 생각과 힘으로 해보려 할 때 노아에게 우유를 먹이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래, 하나님 일을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다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옳은 길로 지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 이스라엘과 애굽 진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에는 밤이 밝았습니다. 밤중에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은 이 구름 기둥에 분리되어 애굽 군대가 밤새도록 이스라엘 가까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펼치니 강한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다가 좌우 물벽이 되어 마른 땅을 건너게 된 이 일은 어떠한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자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새벽이 되자 애굽 군대도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으니 우리도 건너자 생각하고 계속 쫓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병거들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혼란에 빠뜨리시고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 해도 진군할 수 없자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껴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무리 자신들의 힘으로 앞으로 나가려 해도 진군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대적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를 건너지만 애굽의 마병들과 병거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길이 애굽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의 절정인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더불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애굽의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육지 가운데로 건너는 체험을 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애굽 군대는 같은 홍해 바다에서 진군하지 못하며 자신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죄를 심판하시고 장자들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하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 뒤로 숨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흘린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짐만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유월절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그 피 뒤에 숨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신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홍해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찰스 스윈돌은 하나님께 이끌려 막다른 골목, 즉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거기가 바로 당신을 위해 계획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계신가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극복할 수 없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지 마시고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절망의 벼랑길에 서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놓으신 다리를 믿고 발을 내딛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위대한 인도자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한 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앞에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주일에 여름 성경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 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하여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현아린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진통 중에 계신데 주님, 집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순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그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